자, 요한복음 14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더더욱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남겼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인가 하여튼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는 이 기독교의 기초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 떠나간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부분은 말이죠, 세미나를 해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세미나를 해가지고 십자가는 이렇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성취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 이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 뭐 장황하게 하시면서 이제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세미나를 해야지. 그죠? 근데 십자가 세미나를 안 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알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을 더 깊이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도 실상 보면은 성령보다도 자꾸 십자가 쪽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성령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오히려 더 강조된다. 잘못 들으면은 오해해. 요런 거, 요 짤막한 요 단어 붙들고 2단 3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 진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설명하고 세미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 주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더 깊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먼저 소개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이제 보내시는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성령 와서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당신이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진짜 깊이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만나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그러면서 어디 모여있는 제자들도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앞에서 무덤이 열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 기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시체가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오는데 요한은 말이죠. 좀 젊어. 그래서 먼저 달려오기는 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겁이 많았는지 성격은 대단하고 불같아도 겁이 좀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성격이 한 가닥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베드로가 그 길로 예수님 찾아 나선 게 아니고 없네. 이러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소리 들으면서 또 오늘 임 목사 내 아픈데 찌르네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다 놓고 말이죠. 야, 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다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도 다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 너 그러면서 말이지.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말이죠. 그랬으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 다시금 말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또 40일 동안 다른 일 하지 말고 세미나를 열어야지. 금식 기도 시켜놓고 세미나를 열어야지. 그런데 세미나 열지 아니하고 한다는 말씀이 그냥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타나심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저 부활 그 다음에 성천하시는 날 가까워왔어도 또 세미나를 하든지 내 이제 성천하고 나면 너희들과 헤어질 테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 그러고는 말이죠.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해야 될 텐데 성천하시면서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시는 거. 성령을 받으라는 거. 우리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을 안다 하는 것 같은 아는 것 같은 데서 성령을 너무 몰라요. 내 자신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요. 4대쯤 있는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늘 새벽에도 다니고 어려서부터 종치고 주보 만들고 열심히 그래도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많아요. 옛날 시골에 저 경상북도 영양군 그 꼴짜기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어렸을 때도 교회 성도들이 많았고 중고등부도 있었고 말이죠. 많았어요.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 많은 공부를 배웠어. 예수님 12제자 이름, 12지파 이름, 12지파 알아요? 알아요? 외울 수 있어? 어렸을 때 다 배웠어. 르벤, 시몬, 레위와 유다, 단가, 납달리, gad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배워 들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 이게 쉽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사업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신대원하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탄한 정책 이런 길을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온 내 자신이 이렇게 비춰 성령을 알고 보니 과거의 삶이 너무 성령을 몰랐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 빗대어 비슷하다 그러면 그렇게 나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성령을 안다 하지만은 너무 몰라요.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성령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면은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은 성령이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그 외에는 그냥 성령이 보편적으로는 그냥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집중되어지는 이것이 신학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구약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곁에보다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더 깊숙이, 더 친밀하게 그렇게 성령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장차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것이 좀 뭔가 부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차 성령이 오시면 만민에게 부어질 때가 있다 이건데, 그럼 구약에는 신약만큼 안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각 사람의 역사하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부사렐과 올리야 분명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창조의 역사에도 보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때는 뭔가 좀 부족했는데 장차 만민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장 38절에서 성령은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으면은 그냥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왜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느냐? 근데 성령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성경의 이렇게 의도를 보면 말이죠. 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진짜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해보니까. 보세요. 구약에는 대체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게 뭔가 부족한 거야. 이런 은혜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 들려주는 것만도 뭔가 부족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것만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에서 말세에는 진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 부활에 대한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 이런 신약적인 지금 이런 어떤 성령 시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체험하는데,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기 원해서 성령 부어지기를 원하면 말이죠. 정말로 우리 육체. 이 몸으로도 체험하고, 생각으로도 체험하고, 감정으로도 체험하고, 우리 인격적으로도 체험. 잠을 잘 때도 체험해.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어떤 장소, 공간,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좀 합당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육체에 부어준다는 이 말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오히려 구약보다도 예수님 곁에보다도 지금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는데 우리가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펴놓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성령도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말이죠.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들어서 아는, 전통적으로 아는 이런 알매 그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래. 성령 그러면은
은사 그랬어. 신이 은사. 뭐 방언 이런 것은 어렸을 때는 방언은 끝났다 막 이런 얘기. 예언도 끝났다. 그런데 병 고침은 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이 방언함이 이상하게 봤어요. 예언 아예 이런 건 근처 가지도 않았어. 우리가 전혀 무관한 줄 알았어.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치려고는 했어도 다른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안 썼어. 근데 또 하나는 어렸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성령 그러기도 하지만 성령 그러면 신이 은사 주시는 분 이 정도는 알았어요. 이 성령을 자꾸 은사 주는 분 정도를 이렇게 알아. 오늘도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과정도 보면은 이 은사 받으려고 해서 이런 성령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점이 좀 있어. 그러나 실상 성령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에서처럼 성령을 보혜사로 알게 날되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어려서 그랬어요. 나는 성령으로부터 배울 생각이 없었어. 그냥 뭐 교회 가서 배우고 뭐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뭐 교수로부터 배울 줄은 알아도 성령으로부터 배운다는 이거 그냥 배워놓고 그냥 감동받는 정도 뭐 배울 때에 감동이 되도록 또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뭐 교리적인 거야. 이런 쪽으로 알았지. 실상 성령 앞에 나가서 주님은 성령께 나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신학교 과정을 끝내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께 물었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배워온 것, 그건 진짜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만이 진짜 진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새로운 차원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집회 기간 동안 이 부분은 얘기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가르쳐, 들려주면서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보면서 배워.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안 보이셔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나고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래 두시면은 생각이 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주님 이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비우고 어떤 말을 할까요? 하면은 내 마음이 뭔가 그 시에 그때에 두시는 게 있어. 없었는데 두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끔씩 오늘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또 나중에 그런 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 근데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 내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근데 그 단어가 내 마음에 탁 떠올라. 쉽게 말해서 두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그러면서 두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생각이 딱 나. 그러면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것이 곧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은사 뺀 8가지 은사의 활성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두고 오늘은 조금 더 15장 26절로 갑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을 많이 안다. 목사님들이 듣는다면 나는 성령을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 자신을 드러내보면은 이전에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이래요. 예수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은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충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질그릇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내게 오시기 전에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데 끝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시는이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아직도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아직도 나오는 자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붙여질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 말씀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이라는 거예요. 나오시는. 이 나오시는 이 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한다.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서 보면서 교리적인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러니 이것을 신앙 고백의 어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한다. 이 문자를 쓰니까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 그대로 배웠다 그러면 영원히 계속해서 나오시니까 우리 또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이것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각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계신다. 여기 이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이런 어떤 열린 마음, 예수님 오늘도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이런 마음, 이런 말씀, 이 말씀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활발 타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하실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 가끔씩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에 제한해버려.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뭐 특별한 일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성령을 구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만 이루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서 16장 다시 돌아가면은 7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까도 말했어요. 처음에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성령, 부활보다도 성령. 근데 여기서도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실상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곁에 예수님 늘 계셔서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희한한 역사를 보여주고 하늘의 신비 임재의 놀라운 영광도 보여주고 늘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셨으면 좋지.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유익이다. 그런데 여기 내가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를 성령 보내시기 위해 하신 거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 앞에서 하신 거예요. 성천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지만은 예수님의 이 어떤 의도에서 보면 말이죠. 십자가 부활 사건도 또 결국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떠나가는데 그 이유를 성령 보내시기 위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부활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편으로 예수님이 성령 보내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을 강조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강조해야 될 그 찰나에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을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라.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에 대한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강조하신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냥 십자가 부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른 할 일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이걸 실상이라 그래. 이것을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허상에 또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세상적인 어떤 것은 조금 그 실상에 비하면 허상에 가까운 것이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진짜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가 받기 위한 이런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고,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고, 이 실상을 아는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감동을 받으면은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요약을 해서 구약에서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를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처리할 것이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여기는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구원의 길.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자세한 말씀은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케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어쨌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듯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을 알기 위해서 시간 되면 되는 대로 앉아서 자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집사가 적어 놓은 것 같던데, 페이스북에 보면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자꾸 세상적인 예화 썼고 이렇게 하니. 아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을 어떤 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화를 곁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이 조성해서 인간이 그냥 짜집기해서 전하는 이런 말씀이 아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를 하니까 세상 사람, 다른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왜 제가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먼저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6장 다시 한번 봅시다. 16장 14절. 성령이 오시면은 14절,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하실 때에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자신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 생각나는 말씀이 성령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받아 전하는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또 12장으로 가요. 12장 끝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49절. 여기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내가 스스로, 내가 자의로 말한 게 아니고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으로 받는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에 이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가르쳐 주심 속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세상적인 예화를 들 수도 있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세상 얘기냐? 아니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세상 말도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얘기하고, 가정적인 얘기한다고, 내 말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중요한 얘기만 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세상에 죄악된 얘기하고, 또 누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말씀하셔도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니까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근본은 말이죠. 설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돌아간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거 더 보면 그것 죄를 지적하고 성경을 인용해가 성경을 그러면서 말이죠. 정진하고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부흥이 이렇게 가니까 빗나간 잘못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의 공간을 갖고 있다면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되 오늘 또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
근데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강조하면서 뭐 들었던 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다른 어떤 신학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거기에 사모님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이제 확신하고 실상을 알았어. 그리고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어떤 구역 모임인가 어떤 작은 모임에서 담임 목사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하는데, 사모에게 기도를 인도를 하라고 하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을 우리 더 받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지금 받읍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인도했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남편 목사님, 무슨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또 기도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어떤 테두리에서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이게 용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두 가지 예야. 하나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더 이상 안 받는다는 한 가지.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은 예수 믿을 때도 받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성령. 두 가지.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전자야. 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 그러고는 받았으니 나는 살아가면서 성령 더 받을 필요 없다 그러고 성령 받아달라고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두 후자처럼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 주님의 어떤,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 앞에 또 서서 이제 두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가 맞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가 맞았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이 사실이 맞았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 그러고 계속해서 안 받고 살았던 사람은 그동안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못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손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 자기 주관에 매여서 갇혀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고 더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나도 이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님 부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요. 내 안에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부어달라고 그러느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도 내 안에는 한쪽으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그게 충만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말이죠. 제가 세계의 여러 가지 성령의 집회에 있는 이런 집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증가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증가하는 내용을 보고 생각한 것이,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 속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식으로 살고 그냥 열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좀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의 목회자들도 달라졌을 것이다. 아까 말했어요. 성령을 안다 하지만 성령을 너무 몰라.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산자와 승천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길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말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로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출생에서부터 구속의 역사 재림의 주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걸 믿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믿사오며야 뭘 믿어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뭐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냥 성령 믿자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내용도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 놓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빠져있어.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십자가보다도 부활보다도 더 강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그 의도에 대해서 빠져있는 거예요. 뭐 뒤에 가서 뭐 공의를 믿사오며 뭐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믿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라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거, 공의를 왜 믿어? 예, 그거는 천주교의 영향이요. 성도를 믿사오며 요거는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을 붙였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믿사오며야 성인들. 이제 마리아도 구원 주시는 뭐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믿으면 이런 쪽으로 구원을 준 이런 쪽으로 천주교 교리가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어.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에서부터 말이죠. 예수님의 출생도, 예수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성천하심도 그러나 성천하시면서 성천 그 이후에는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고 계시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다가 그것을 믿사오며 만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가 달라지고 목회자들도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했다 이것이 강조되어졌다 그러면은 오늘 교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성도들도 달라졌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로부터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조금 알때 오늘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뭐 바람처럼 불처럼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르치시는 생각은 집회 기간 동안에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얘기도 좀 했지만은 오늘 말씀과 아울러서 기억하고 알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그래서 기름 분량으로 기름 받으러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주세요. 어떤 고체처럼 주고받고 이런다 그러면은 뭐 또 차원이 다르겠지.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름이나 물은요 분량으로 채워야 돼. 그냥 뭐 이런 어떤 걸 주고받듯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아니잖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알게 되면 성령은요 이런 분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이것이 그릇이니까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쓸데없는 거 잘라내면서 씻어내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되 이 시간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알고 시간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장소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냥 뭐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릇에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많이 채워지고 덜 채워지고 하니까 어떤 장소, 우리 어떤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많이 구했으면 그 장소는 기름 부음이 많은 거야.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 적은 거지.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장소마다 달라. 장소마다 달라. 여러분 집에서 계속 기름 부음을 구하고 여기도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 물론 성경에서 우리 애기에 부어준다 이랬지만은 그러나 마가 다락방 같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적인 이런 영향도 있어. 실제로 세계 성령 역사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그런 교회. 심지어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계룡산, 무슨 산. 그 귀신들을 자꾸 빌고 자꾸 했던 거기에는 귀신의 임재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장소도, 교회도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면은, 그럼 구하지 않는 교회가 달라.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 구하는 곳엔 거기에 놀라운 체험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을 이렇게 보고 뭔가 체험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들어오기 싫어요. 되고 있을 때는 말이죠. 분명히 서울 쪽인가 이쪽에서 어떤 자매가 며칠 차로 내려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못. 그러니까 불러들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온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지는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라고만 알고 구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는 거, 성령 충만한 장소에 자주 들어가는 거, 성령 충만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잘 활용이라 그럴까 힘 입으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이 몇 가지 진리 안에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